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은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거짓을 진짜처럼 심어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뱀이 마귀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누구 말까지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속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마귀는 뭐까지 속여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속여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짓이 에덴 동산에서 끝났느냐? 절대 아니죠. 계속 마귀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버려요. 그것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이 거짓말만 생각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쁨이란 단어도 있고 평안이라는 단어도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천사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기쁨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원하는 기쁨을 내가 가져야 진짜 참 기쁨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평안의 형태로 나에게 평안이 와야 참 평안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평안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할 때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그 기초는 그 바탕은 물질일까요? 물질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낍니까? 역시 물질이 많을 때,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없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생기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고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쁜 일이 좀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기쁨일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기쁨, 참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이기고 이 죄를 회개하고 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놈이 누구냐?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거짓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만 해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 자체가 거짓된 것을 줘요. 참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짓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죄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죄다 원하는 기쁨이 거짓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기쁨인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 평안인데 참 평안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와 마귀가 주는 가짜가 분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그런데 목회 경험상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에, 야, 이분들이 언제 기쁘고 언제 평안을 느끼고 언제 삶의 안정감을 느끼냐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안정,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복잡한 일이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안 치르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안 치르려고 하는 이 경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항상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마귀 역사는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떠나갔다가도 다시 오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영적인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오늘까지 지속되던가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판 싸웁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니야. 아, 신랑이 차 대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화장실 들렸다 오느라 늦게 나왔어.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근데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오늘 은혜 받고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도 받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 무슨 역사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마귀 은혜를 못 받게 하려는 마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아주 교묘한 일이 뭐냐? 자꾸 거짓된 것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참으로 여기도록, 진짜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참이 아닌데 거짓을 원하고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 기쁨, 거짓 평안, 가짜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기쁨, 가짜 평안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영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안 하죠. 그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겨야 되고, 싸우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쳐내야 되고. 근데 그냥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사실은 전쟁에 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에 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으면 전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야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칼을 겨누면서 싸우는 실전 전쟁이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수용소에 가둬져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전쟁에 완전히 이겨서 승리할 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고 승리할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 기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인 줄을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이 전쟁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 일이 발생할 때는 오히려 이거는 평안이 아니야, 이거는 기쁨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이 뜻은 뭐냐면 그냥 거짓말하고 누가 봐도 들통날 만한 거짓말만 하는 것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가짜 기쁨인데 너무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이 가짜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을 이 마귀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 기쁨, 참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이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사랑과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의 무기는 뭐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사랑과 진리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을 받아서 또 나중에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도 죽기 전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돌파의 모든 비결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 돌파라는 말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사셨던 그 비결은 뭐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랑이었느냐?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고, 어때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습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죠. 또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필로우라고 그러고, 이 우정도요 뭐 영원하던가요?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또 우정 아닙니까? 요즘 뭐 정치권 보니까 의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의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 불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의 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이것은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나마 아가페 사랑에 근접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도 다 부모 돼보셔서 아시죠? 부모의 사랑도, 자녀를 향한 사랑도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거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끼셔서 아멘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요 굉장히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니까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말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제가 얻은 답이 바로 이 답이었어요. 무슨 답이었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다.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사실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들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그냥 아가페 사랑은 한이 없다, 무한하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랑은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요, 처음에 막 이 20대에 눈이 맞아가지고, 요즘은 뭐 10대에 눈이 맞는다나? 왜 이렇게 눈이 빨리 맞는지 몰라. 맞아가지고 막 불꽃 튀듯이 뭐 불꽃 같은 사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불꽃 같은 사랑일수록 불꽃처럼 식어버리더라고요. 뭐 볼장 다 보고 해서는 안 될 짓 몸까지 다 내주고 그러면요, 순식간에 냄비 식듯이 다 식어버립니다. 나중에 뭐만 남아요? 육체적 쾌락만 남죠.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요, 어느 순간 돌아서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에로스 사랑 보잘것없어요. 친구 간의 우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문제가 끼면 우정이고 뭐가 없어요. 뭐 40년 지기 30년 지기 서로 살인을 한다죠. 왜 살인하나 보니까 돈 문제예요. 우정이 무슨, 그러니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상처가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또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안 주느냐?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다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적인 돌파가 필요 없는 비결이 거기에 있구나. 거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피조물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컵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컵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가 높은 거예요?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세 말하면 열받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창조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주 뒤에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셨답니다. 이 뺨 맞는 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뭐 종아리 맞는 것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적이죠.
머리통 맞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당하셨는데 누구에게로부터 당했느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반대를 경험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배우자의 속내가 읽혀졌어. 어떻게 읽혀졌느냐?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내 배우자가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재산을 몰래 보면서 손잘말로 하는 거지. 아, 내 배우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내 건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른 채 있는지 서 있는 줄을 모르고 들켜버렸네. 자기는 여전히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의 속내를 알 때부터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겠죠. 상처 이만저만 받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내 돈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구나. 그 속이 읽혀지는 순간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사람도요, 사람끼리 대할 때 그 속내가 읽혀지면 어때요?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돼가지고 안 살고 싶어져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혼자 살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한 사람 속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누구의 속내가 다 보이셨을까요? 항상 같이 다녔던 12 제자의 속내가 매일같이 그것도 괴로워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보는 순간 괴롭습니다. 이게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니까 사람의 속을 몰라야 천국일 것 같으니까 모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처럼 저 사람 속을 알고 싶습니다. 속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내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예수님의 심정을 묵상해 보니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실 때 그때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의 속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속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나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아주 자기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속내가 어쩌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보이고 순간순간 보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가 다 보이시는 그들 12 제자를 데리고 늘 데리고 다니시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요 이만저만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12 제자의 속만 보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속 보여, 서기관들의 속 보여, 대제사장들의 속 보여. 속이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이 다 보이니까 이들의 속이 읽혀질 때마다 받으시는 상처. 야, 이들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사는 것이고 복 받으려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읽혀질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엄청난 상처를 주님 혼자 이거를 받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돌파가 따로 필요 없으셨겠구나. 필요 없으셨겠구나. 왜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어그러집니다. 그렇죠? 설교 들으신 적 기억나시죠? 교회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생각들 세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집니다. 그때부터 다 어그러지고 모든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상처가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그만큼이 꼭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이 꼭 뭐가 되느냐? 회복되어져야 되고 돌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영적 돌파라는 주제로 21일 동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영적 돌파의 길은 누구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디 갈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나를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은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국은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외에는 죄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랑이셨어요. 그러니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죽이시면 그냥 찍소리도 못 내고 억소리도 못 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죽이는 거, 살리는 거, 그거 우리가 인간이 모기 잡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모기 잡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가끔 실패를 해. 일단은 안 보여, 눈에. 어디에 숨었는지. 그리고 하는데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모기를 인간이 잡는 것보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목숨을 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칠 수 있는, 우리는요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으면서까지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포함해 가지고 33년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으로 녹아내셨냐를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고, 돌파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영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요즘 포장 기술 발달했거든요. 과포장. 택배 배달하면요 포장을 얼마나 이렇게 과포장을 했는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를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했냐면은 이 상처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포장하는 기술만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병은요 드러나야 고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암병도요 숨겨져 있으면 못 고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뭐 이상하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뭐가 좀 이상하다, 옛날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에도 안 드러나면은 여전히 증상은 있는데 의사는 못 찾겠다 그러면 또 뭐 검사해요? 아 그래요? 하고 돌아오세요? 분명히 내 몸에는 이상이 있는데 의사가 못 찾아. 그냥 피 검사에서 못 찾아. 별 이상이 없대. 초음파 검사에서 못 찾아. 별 이상이 없대.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못 찾아. 별 이상이 없대. 아 그래요? 하고 돌아오세요? 끝까지 내 몸에 이상이 있는데 내가 아픈데 그러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CT 촬영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기어이 돈 더 들여가지고 MRI 촬영까지 해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발견하려고.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니까 돈을 써서라도 더 센 검사를 해서라도 기필코 발견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야 내가 살겠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을요 죽이는 게 상처입니다. 죽이는 게 상처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골마 터집니다. 계속 골마 터져요. 내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한다. 복음과 함께 상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뭔가를 한다. 그러면 상처가 묻어나는 겁니다. 나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 상처가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상처를 통한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너무너무 끈질기고 너무너무 악랄하고 너무너무 끊어지지 않는 거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한 사람, 내가 상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상처를 똑같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자녀들에게조차도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도 당하시지 아니하시고 뭔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뭔가 영적인 돌파가 필요할 정도로 영적으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느냐? 단 한 번도 없느냐?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닮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착해. 예수님은 착하대.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착한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시지.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다면 어떤 사람 보고 착해요? 이렇게 말해도 받아주고 저렇게 말해도 받아줘. 나는 중도파요. 여러분 그거 착한 그거를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착한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그거 분별해 보겠다고 선악과까지 따먹었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기 자체가 따먹기 전에 그 상태가 이미 뭐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마귀 말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의 분별이 오느냐? 분별이 안 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대대로 선악을 분별하든가요? 하든가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가 볼 때 선이 선인 것이고 자기가 볼 때 악이 아닌 악인 것이고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선하라고 생각해. 그것만한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에게 잘하면 다 선이라고 생각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마귀도 뱀도 얼마나 하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접근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와를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질투나서 그게 싫어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을 하는 뱀이 훨씬 더 하와가 볼 때 자기를 생각해 주는 말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 하시는 말씀이든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이든 전부 다 누구보다도 나를 생각해 주고 위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원래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도 될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불행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분별하지 말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내가 안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나도 못 느끼는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누가 나에게 악한 소리를 해서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처를 받아. 얼마나 이 말이 무지막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 청년에게는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을 누가 분별해요? 지가 분별해요. 자기가 분별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시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상처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 분별만 있으면 돼요. 그 분별만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분별이 있으면 되는데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왔느냐 복이 굴러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불행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이미 가인이 얼마나 악이 이미 찾아 들어왔는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 무슨 살인이라고 그러죠? 존속살인, 존속살인. 여러분 이미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오래전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미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 원인이 뭐예요? 선과 악을 지가 분별해 보겠다고 사람이 분별하게 보겠다고 따먹은 결과입니다. 따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왜 받느냐? 자꾸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게 그냥 이 거짓말을 악을 얘기해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인정해 그게 아니고 뭡니까? 확실한 말씀의 기준을 서서 사랑으로 진리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상처받지 않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진리를 말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주고 그래도 괜찮다, 네 형편 안다, 그래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역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열어놓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인데 내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선악을 내가 잘못 판단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대판 싸웠어, 저 인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어요. 상처가 없으시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만나도 어떤 것을 대해도 항상 동일한 그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셨고 사랑과 진리를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짐승 팔고 명목상은 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꿍꿍이송이 뭐였습니까? 이 돈 버는 일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거룩한 분노를 내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셨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랑과 진리인 거예요. 왜? 그때는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렇죠?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사랑 없으시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네? 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이 여인은요, 이미 뭐 현장에서 들켰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미 뉘우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다 어디 가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선악에 대한 가뜩이나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르게 대한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끝까지 죄를 토해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삭개오도요 이미 회개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버렸죠. 어떻게 맺었어요? 정말로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다 멸시해도 돈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회개하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알아서 회개를 다 해버리고 지난날의 인생을 다 뉘우쳐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 예수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래도 사람이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이완용 같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는 사랑과 진리가 저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상처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느냐?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 이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수십억을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어. 없이 해준대.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 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방금 얼마 전에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어.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감사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부터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지면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너 죄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더라고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내가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사해 주신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한테 빚진 이 사람이 얼마나 거슬렸으면 이거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짓을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기다려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또 빚지고 있지 않아요? 나 그거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또 죄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빚지고 있지 않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끝난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또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또 죄를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그러면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런 건가? 도대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흔든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커 보인 거예요. 이게 100데나리온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여서 받은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2000만 원이고 하루 품삯이 30만 원이면 이 오야들 있지 않습니까? 또 목수들 하루 일당 막 3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받을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거를 끝까지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비유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탕감받은 자들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조금만 눈 거슬리면은 화가 나죠. 다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없이 상처로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상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상처가 튀어나오고 내 복음 속에, 내 말씀 속에, 내 뭐 속에 다 대화 속에 상처가 튀어나오니까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항상 내 눈에 들어있는 것은 들보구나. 나 외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것은 티구나. 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 눈에 들어있는 것은 항상 들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것은 티구나. 이게 이 생각이 상처가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요. 주님의 진리로 충만한 마음이더라.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 항상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요. 그러면 내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지옥 가길 영혼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한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정확히 내 속에 상처로 똘똘 뭉쳐 있다는 증거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상처가 없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상처를 받으셨는데 상처가 하나도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상처가 너무너무 받았다. 인간들에게. 아니,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쫓아다니면서 막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막 울분이 쌓여가지고 상처로 가득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가지고 막 비웃는 그 사람을 볼 때 아마 이 십자가 못을 확 뽑아버리셨을 거예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그러니까 손을 볼을 확 뽑아가지고 휙 던져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왜 죽으신 거예요? 상처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는 상처가 없는 사랑과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도 쌓인 게 없으니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쥐어짜는 것은 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으로 진리로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여지까지 뛰어넘지 못했던 영역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었어요? 해결받지 못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 안에 나에게 누구에게서 받은 상처도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져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상처가 같이 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